하나님을 우리 신론에서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또 예호와라고 합니다. 그 예호와를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 그리고 헬라어로는 데오스라고 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서 히브리어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소개하는 겁니다. 데오스, 엘로힘, 예호와, 데오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그 뜻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이 이상 좋은 글귀가 없어요. 딱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정의해놓은 가장 올바른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도 여기에 태클을 걸지 마세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라고는 트로트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또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우주론적으로도 증명하고요. 미세한 세포 조직부터 광대무변한 그러한 우주 공간과 만물들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시편에도요.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시도다. 히브리서 3장 4절에는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들어가면 말씀 한마디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주론적으로도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체론적으로도 증명해요.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존재한다면은 나와 전혀 무관하게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가 있을 거 아니냐. 나는 무한하고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그리고 그 사람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면은 여호와라고는 이름이 있다면은 그 실체가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데오스.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이런 거 책을 읽다가 하나님으로 나오는 책이 있고 성경을 어떤 그 관계되는 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책이 있고 하느님이라고 나오는 책이 있어요. 하느님이라고 나오는 책들은 다 천주교와 연관된 책들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우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이것은 성서 신학자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기독교의 신자가 기독교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 책을 기록했구나 그렇게 읽으면 돼요. 본체론적으로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를 그 이름 자체가 증명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적론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인과의 논증. 어떤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인과의 논증 속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런 목적 논증에 하나님은 일정한 목적하에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이런 목적 논증은 정서론과 의장론, 조금 그 말이 어려운데요. 정서론과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들이에요. 정서론과 의장론이 있는데 정서론은 우주 삼라만상 배후에 불변의 법칙이 있다 이게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피조물을 만들 때에 틀림없이 어떤 목적하에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채소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채소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우리 인간 먹고 살게 만들려고 동물들 식물들 먹고 살게 만들려고 채소를 준 겁니다. 바람도 비도 다 하나님이 만들 때 그거 인간에게 필요해서 다 만들어 주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동식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햇빛도 만들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이른 비 늦은 비 다 내렸다고 그들은 그들대로 또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목적하에 불변의 법칙하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의지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이론이 정서론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의장론은 동식물들의 생식 낳아서 기르는 거죠. 날생자 기를 육자예요. 우리 한번 많이 이렇게 사자성어 이렇게 가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신데 생식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성장 자라는 거죠. 그리고 결실하는 개별적인 적응성과 먹이사슬 같은 전체 조화성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양이가 없어지니까 쥐가 번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고양이가 또 그냥 한참 너무나 많이 이렇게 범람을 하니까 쥐새끼가 한 마리도 안 보여.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학교 올 때마다 쥐꼬리 가지고 오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뭔 말인지 요즘 애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쥐꼬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쥐 잡아가지고 쥐꼬리 잘라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나는 그 쥐 잡는데 좀 수월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니까 고양이가 내가 이뻐해주고 밥을 잘 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니까 내 옆에서 자는 거야. 자다가서 나가서 야옹 하고서 와가지고 쥐새끼를 한 마리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서 내 머리맡에 넣고 야옹하고 이제 주인님 빨리 일어나요. 그러면서 갖고 쥐새끼 가지고 발로 탁탁 치면서 장난치는 겁니다. 완전히 안 물어. 완전히 죽이지 않고 아직 숨통은 놔두고 그러고 놀고 거기서 장난치고 노는 겁니다. 나는 그놈을 보면서 저는 내일 학교 쥐꼬리 가지고 가면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아침까지 그걸 다 먹어요. 근데 꼬리는 안 먹어요. 참 신기하대. 고양이가 꼬리는 안 먹어요. 또. 그럼 내가 어떻게 학교 가져갈 걸 알았는 것 같아. 그런 기억이 나요. 먹이사슬 같은 전체 조화성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경적인 이론이에요. 의장론이. 욥기 38장 41절에 보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한 자가 누구냐 하고 욥에게 지금 반문하는 것을 봅니다.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아멘.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까지도 까마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리고 30절에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우주 만물을 보면서 들풀 하나도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도덕론적으로 증명합니다.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의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왜 죄를 지면 가슴이 쿵닥쿵닥 하나요? 죄 짓고는요 그 스스로 나중에 누구한테라도 가서 이거 얘기를 해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범죄한 그 장소에 가서 반드시 범죄자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그 장소를 찾아가게 돼 있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범죄 현장에 그 무직한 어떤 형사가 거기에서 잠복하고 숨어 있다가 그 죄인을 범죄자를 딱히 나가 채 가지고서는 수갑 딱 채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어쨌든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런 증명이다. 그리고 종교적인 증명, 모든 시대 모든 인간에게 신이 존재한다는 이론이에요. 그게 어느 민족이든 간에 아무리 미개한 민족이라도 반드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 뭐 사람이 이상하게 어떤 호랑이를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뭐 어떻게 하든 태양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든 바알신을 만들어 섬기든 아셀라 목상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든 간에 무슨 신을 섬기든 간에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모든 시대 모든 신이 존재한다. 인간에게는 종교로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증명해. 사필규정의 역사를 지배하는 공의의 통치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성경은 증명합니다. 만물보다 앞선 태초에 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하고 딱 하니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는요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출애굽기에 넘어가 가지고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일러주시는 걸 보게 돼요. 다음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주, 유지주, 통치주로 인정을 하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성으로도 알 수가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상고해야 하나님 존재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인데 특별계시에 나타나신 하나님 특별계시는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존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죽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죽는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하나를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아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에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해요. 우리는 어두움이고 하나님은 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빛 가까이 가면은 어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구약에서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원리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 보았냐고 물어봐. 인사참모라고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머리가 좋다고는 육사까지 나와가지고서 그래도 열심히 믿는다고 교회 나오면서 궁금했던가 봐.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네가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고 그냥 물어봤어요. 우리보다 후배이기 때문에 말을 놓고 그랬는데 너는 어떤 하나님 믿냐고 하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꼭 너같이 생겼어. 내가 그랬어. 그런데 보이지는 않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 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볼 수도 없고 죽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특별 계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편 90편 2절에. 그 다음에 편재성,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여기도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저 지옥의 음부에까지도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다. 하나님은 단일하신 유일하신 존재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에 성부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창조주, 자존자, 권능자, 거룩하신 분, 영원하신 분, 무소부재자, 인격자, 유일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또 증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맞습니까? 12장 44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건 맞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예수인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지금 성령의 하나님이 성부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이 또 앞으로 몇 장 넘기면 로마서 1장이 나옵니다. 1장 20절 말씀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양심이 또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리고 선지자들이 또 증거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 출애굽기 33장에 신명기 5장에 또 창세기에 35장에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고 선지자 모세를 통해 증거하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서 12장 그 다음에 욥기 42장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6장에 이렇게 대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만세, 우주 만물, 인간의 양심, 선지자들, 사도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증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 그 세례 받을 때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3장에도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을 들어라. 귀만 뚫어서 듣고 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로 들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절대적인 속성이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그리고 유일성, 전지성, 전능성, 영생성, 그리고 삼위일체성에 이르기까지 성경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카톡으로 해서 다 보냈어요. 그 내용들을, 성경 구절들을 다, 이거 일일이 다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절대적인,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진 속성이 절대 속성이에요. 인간들이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편적인 속성은 영적인 속성, 지성적인 속성, 도덕적인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도 도덕적으로 우리 인간과 똑같이 권선징악을 추구하시는 분이요. 그런 차원에서는 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주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인간에게도 주권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주권적인, 그리고 복을 주시는 유복적인 속성, 영광과 인간에게 축복되는 속성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명칭은 엘 또는 엘로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또 엘로힘은 경외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걸 공경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외의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야훼는 여호와의 공동 번역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침례교나 천주교 순복음교회에서는 야훼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는 걸 들을 겁니다. TV 강단에서 CBS나 CTS 또는 CGN 시방송, 시찬넬, 굿방송 할 것 없이 그 많은 기독교 채널에서 불교 채널이 몇 개 안 되는데 천주교 채널도 한두 개인데 기독교 채널만 대여섯 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채널 방송 아마 이거 평안방송도 곧 방송국 차려지면은 기독교 방송으로 얼마든지 기자들 뛰고, 이게 재정적으로만 돌아가면은 기자들 뛰게 하고 기독교에 관계되는 기사거리 물어오고 여기서 방송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 방송을 하게 되면은 기독교 방송국이 되는 겁니다. CBS나 CTS 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벌써 20년, 15년, 30년 그렇게 된 방송국들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됐어요. 좀 대형 교회의 그 시찬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명성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기독교 방송이에요. 또 CGN 채널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저기 오카노 목사님 계셨던 그 사랑의 교회입니까? 그쪽에서 했던 그런 채널이고요. 야훼는 바로 여호와의 공동변역 포기다.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그러는데 주라고 번역이 되는데 뜻은 재판한다, 통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의 재판을 하는, 통치를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예의죠. 그리고 엘의 복합어가 많아요.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14장 19절에 그래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에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사야 40장 28절에. 그 다음에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창세기 35장 7절에 엘 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13절에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 여호와의 복합어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칭이 데오스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 엘로힘의 헬라어 번역어입니다. 뜻은 개인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큐리오스, 로마서 12장 11절에 히브리서 아도나이의 헬라어 대응하에 적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돼요. 큐리오스라고 하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자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테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헬라어의 아버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 아버지의 그 속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호에 대한 성호에 대한 이야기를 몇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칭호는요, 창조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창조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보호자, 시편 145편 20절에 심판자, 히브리서 12장 23절 24절에 그 다음에 임군, 왕, 시편 4편 2절 4절 2절 7절에 그리고 파수꾼, 시편 120편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칭호를 이렇게 창조자, 보호자, 심판자, 왕이나 임군, 파수꾼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 성스러운 칭호에 대해서 19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크고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천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만세의 왕, 능하신 자, 만왕의 왕, 빛들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도 그냥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다고 저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하나님을 불러야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명칭까지 간략하게 소개만 드렸습니다. 부족한 것은 유인물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조직신학의 두 번째 과목인 실론 그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중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고 강의 마칩니다. 주기도문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그런 내용들이 적용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큐리오스로서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명칭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칭호에 대한 것은 바로 아까 창조자, 보호자, 심판자, 임군, 왕, 파수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여호와, 주 여호와, 여기 이제 주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지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천부, 또 별도로 성부 하나님은 천부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만세의 왕, 능하신 자, 만왕의 왕, 빛들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성호 중에서 여호와, 주 여호와, 이 주 여호와, 이게 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데우스라고 하는 엘로힘의 그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뜻, 주라고 하는 뜻, 그래 거기에 속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요, 지금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의 칭호로 예수님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래요. 말씀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 인성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 그런데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할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름. 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 하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나 그러거든요. 그래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모든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칭호나 성호를 이야기할 때에 제가 지금 언급만 해주고 말았는데 이게 설명을 다 일일이 드리려고 들면 이거 하나님의 칭호, 성호만 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해도 모자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은. 그래. 중요한 말씀은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칭호를 부를 때는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는 인간 차원에서의 예수예요. 예수라고 할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유대 남성들의 보편적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게. 그런데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예수님한테 왔는가?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육신의 몸을 빌려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도 이꼬로 그리스도예요.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꼬로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믿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했을 때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인성으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신성으로